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 있을 진저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슬프다, 애통하다 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과 이 처지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로 이어지는 표현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라는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여호와의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닌 어둠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날임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정작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처럼, 또한 손을 벽에 대었을 뿐인데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아닌 심판하는 날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 없는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듯이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분명하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시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며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절기와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즉 이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행하는 것을 왜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심지어 23절 말씀에는 노래도 멈추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노래소리도 비파소리도 다 그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도 드리는 것 같고 찬송도 하는 것 같고 절기와 성회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 중심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는 단지 외면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해왔던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은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허탄하고 허무한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방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용 그리고 온전한 정신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와 공의라고 할 때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지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그렇게 나라가 정의로워지길, 공의로워지기를 기도하자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하고 공의롭게 행동하라 라는 도덕적인 차원의 메시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 숭배를 다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모든 허례 허식을 버려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배회하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것이 아닌 불평과 원망 그리고 애굽 땅의 금송아지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은 모두 잊어버린 채 광야를 뺑뺑이 돌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그 내면에 있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단지 보여지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진정한 중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내면이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형식, 나를 위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된 내 안의 중심과 내 안의 심장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와 공의로 내면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 역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샘의 근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샘으로부터 흐르는 강줄기도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원이 새롭게 되어야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깨끗한 물 웅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진정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은 반드시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세상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 방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절기가 지켜지고 참된 제사가 드려지며 끝내 참된 여호와의 날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의,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세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이 땅을, 특별히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근원에서부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